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노예에 저보다 5살 위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고 다시 이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을 가서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육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인기라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인기다. 연예인들이 어떤 드라마를 하나 잘 찍고 나면 엄청나게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끝나고 얼마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인기는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다른 배역을 찾지 못하면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연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장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면은 바로 그러한 장면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결정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 분명히 조금만 일찍 갔으면 죽지 않아도 됐을 그 나사로를 이미 죽은 상태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은 어쩌면 유대 전역에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과연 예수님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올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은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을 지킬 때에 사용되어지는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나무 열매의 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영광, 아름다움, 기쁨, 승리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영웅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 파티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합니다. 나귀든 뭐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저 로마 정부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쩌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충분히 어미 나귀를 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의 한 집에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미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주께 쓰시겠다 하면 그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렇다면 어미 나귀든 왜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어미 나귀도 타실 수 있죠. 그런데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라든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좌우가 된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막 업됐다가 어떤 때는 아주 이렇게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의 기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에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들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점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것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그 장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장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 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혹은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에,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과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회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때 깨닫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할 때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차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러자 나사로를 살렸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이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등장했으면 곧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의 그 상황은 예수가 등장하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분이야, 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달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그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웅을 환영하듯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미 분위기가 예수에게로 이끌어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우리 포기합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포기합시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떠들썩하게 지금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예수의 등장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